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동안 또 안녕하셨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노아 식구들 8명과 짐승들까지 새까지 모두 방주에 다 들어갔잖아요. 8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 7일 동안 방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 그렇지만 8일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물들이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내렸으니까 그냥 얼마나 심하게 내렸을까요? 방주가 땅에서 이제 배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고, 그 천하에는 높은 산들이 전부 다 이제 덮였잖아요. 그리고 산 위로 물이 15규빗, 그러니까 7m 반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물이 높은 산 위에 그렇게 올랐어요. 그 이제 배가 거기서 떠다니는데 그 막 쏟아지는 비, 바람, 막 움직임, 흔들림이 엄청 심하니까 그 속에 있는 배들도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그 물이 가득했어요. 150일이면 5개월인데요. 5개월 동안 배는 바람에 따라 막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고 뭐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개 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들이 쭉 모여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들어가게 해주셨고, 거기 들어가니까는 그 큰 대양처럼 큰 글로 떠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구석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참으로 그 포근하고 정말 보금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했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제 더 살 수 있었습니다. 노아와 식구들이 이제 그렇게 벌써 반년이 지나고 더 지나게 되니까는 이제 좀 땅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배에서의 삶이 그렇게 편한 삶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후로 40일 후에 제일 먼저 보낸 게 까마귀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냄새를 잘 맡고 그런다 그랬는데 가서 암만 찾아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까마귀가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린 다음에 또 뭐를 내보냈어요?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 내보냈는데도 비둘기도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7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 비둘기가 가지고 온 것이 감람나무 잎사귀였잖아요. 올리브 그 월계관,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한테 옛날에 씌워줬던 월계관 있죠. 그 잎사귀,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걸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물이 줄어들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그 다음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와서 방주의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서 그 큰 문을, 육중한 문을 열고 그 노아와 식구들과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중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디 집을 지을까 어디 살을까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을 취하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정말 그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나타내주고 그 1년 동안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자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가 소유한 가축들이 적었고 또 그것을 돌보느라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방주에서 우리도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좀 내 거 먼저 짐이라도 내려놓고 어디다 거찰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먼저 하게 돼. 여행 갔다 오면 막 짐 먼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먼저 드렸던 것,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기도로서 헌물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모여들고 비가 내릴 때 또 다른 홍수가 내리지 않을까 그런 공포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노아와 식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알죠? 무엇인지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무지개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지. 그리고 그 노아를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더 알게 하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더 알게 하는 그런 무지개의 뜻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높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신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알게 되는 또 무지개를 볼 때 얼마나 색깔이 그정 너무너무 선명하고 이쁘잖아요. 어린애처럼 다 큰 다음에도 무지개만 보면 무지개 떴다고 좋아하게 됩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그거를 다 덮어주셨고 이 땅이 오염되지 않도록 건강을 해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금과 은, 귀중한 보배들, 나무들, 보석들이 모두 땅 속에 이제 매몰되었고 사람들의 시체도 이 시야에서 다 감춰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드러난 땅의 모습은 너무 어지럽고 황폐되어 있었어요. 정말 사방에 돌천지였고 바위들, 부서진 돌들이 땅 표면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언덕과 산들의 흔적이 없어졌고 또 평지에 산맥이 생기고 정말 지난번에 홍수전에 보았던 것보다 너무너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1시간쯤 가면은 좌수아 트리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 군데 그냥 정말 돌을 쏟아 놓은 곳이 있어요. 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가면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은 돌을 여기다 쏟아 놓으셨나 보다. 그럴 정도로 돌이 많은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황폐한 모습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땅에 매장된 광대한 그 나무들 그 석탄으로 변했고 또 오일 기름으로 변하고 그렇게 이제 다 땅에서 눌려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진과 화산과 분화의 원인이 되었고 후에는 하나님께서 물로는 멸망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그때나 또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세상이 멸망되게 될 때 그 지하에 있는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이 불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다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에 이제까지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너무 안 됐잖아요. 그냥 막 쏘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경고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 오실 땐 이보다 더 무서운 현상들이 발생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을 지상에서 멸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었던 것 같이 의인들은 이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시편 91장 4절에 보면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고 시편 91편 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였다.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를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오래지 않아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부는 노아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다른 또 어떤 부류들은 다른 이들은 믿지 않고 반역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홍수도 자연적으로 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홍수도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이 멸망된 것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신 거에 대해서 속상해서 반항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신 거에 대해서 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막 화를 내는 반항심을 품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셔서 이 황폐한 지구를 백성 사람들로 다시 채우셨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 그러니까 노아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 여태까지 저는 셈이 가장 맏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 함, 야벳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셈을 맏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야벳이 맞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옛날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루벤이 장자였지만 장자의 특권이 요셉에게로 간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야벳이 장자였지만 셈이 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장자로 일을 하게 된 것 그렇게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속상해요.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으면 노아가 그렇게 술 먹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써 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고 경건하지 못했고 비루함을 나타내고 이런 악한 특징을 벌써 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런 특징이 물려졌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고 또 계속적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함의 지파들은 그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나중에 바벨탑 멸망 후에 그렇지만 정말 벌써부터 이런 죄가 나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셈에 대해서 셈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 또 택한 백성의 가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게 약속된 구주의 가게가 셈을 통해서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셈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생겨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셈의 가족을 통해서 오실 것이 약속되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벳은 샘의 장막에 거할 것이요 복음의 축복에 특별히 참여할 것이라고 야곱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그러니까 함 족속을 가나안이라고 불렀어요. 노예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셨는데도 그들이 당신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넘을 때까지 불경건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이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성질과 성격을 물러봤는데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해지잖아요. 비열함, 불경, 그 자손들이 되풀이했고 여러 세대 동안 걸쳐서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셈의 존경은 큰 보상을 받았고 그 후손 중에 빛나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그 방주가 있던 산들로 이렇게 산이 여러 개 있는 그 속에 있었고 거기 이제 물이 다 줄어들고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기서 또 배더와 분열이 생겼습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 싫다. 거기 나는 여기 있기 싫다 해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싫어하여서 분리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여기서 살지 말자.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택한 곳이 어딘가 하면 유브라데스 강변, 거긴 정말 비옥한 땅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변의 신할 평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게 하셨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평지 또 산들도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냥 사람들이 못 살 광야만 만들지는 않으셨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살면서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구름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세워서 그 도시와 탑 안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탑을 쌓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형이 참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이제 마음이 끌려서 이 사람들이 평야로 이사를 갔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공동사회를 만들고 거기서 연합해서 온 세계를 한 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강국, 왕국을 만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만든 그것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굉장한 탑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했죠. 우리가 이 탑을 쌓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우리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그 탑을 만들기로 했죠. 만일 대홍수가 다시 일어날 경우 그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후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게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데 왜 자꾸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는지 그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일부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의 거처로 사용되었고 다른 방들, 제일 먼저 방든 방들은 아주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서 우상에게 바쳐졌다 그랬어요. 그 문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를 대적하고
이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였죠. 근데 갑자기 이 공사가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적을 수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렇게 게임, 그러니까 무슨 우리 옛날에는 뭐 성별 파티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들 우리 교인들이 많이 같이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게임을 할 때 말 전달하는 게임 하잖아요. 이렇게 줄을 쭉 한 팀에 몇 명씩 세워놓고 이제 맨 앞에다가 말을 전달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둘째 사람한테 전달하고 셋째, 넷째 한 10명쯤 쭉 있는데 전달해갖고 마지막 사람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들을 때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런 정도는 쉬운 거니까 괜찮겠지만 조금이라도 힘든 말이 들어가면 그 10번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다른 말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다 게임 해봤죠. 이것처럼 탑이 이제 매우 높아지니까 전달을 해서 밑에 사람들한테 나 물이 필요하다. 그럼 물이 올라오고 나무가 필요하다 하면 나무가 올라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다. 그런데 막 흙을 올려보내는 거죠. 나무가 필요한데 물을 올려보내고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도무지 전달이 자기네가 부탁한 것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올려보내주는 사람들한테 욕하고 그냥 화가 나갖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할 수 없다. 자기네 말이 서로 들려지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온 땅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처음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는 354를 더 살았으니까 600세의 홍수가 난 후에 그러니까 854를 살게 되었고 셈은 500년을 더 살았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정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고 또 홍수로 멸망시킨 하나님의 가혹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동시에 폭군 중에서 가장 잔인한 폭군인 사단의 뜻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제물에 치욕을 끼치려고 했었어요.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제물을 모자해서 우상의 제단에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제물을 그러니까 우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거기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제물로 드리려면 자기 자신이 들어가지 왜 자식들을 그렇게 제물로 드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지,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공의와 순결, 사랑들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들은 압박과 폭력, 잔인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탑 건설자의 목적을 좌절시키시고 탑을 파괴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의 반역적 의도를 좌절시키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
최고의 통치자를 거절하고 그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형벌받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모두에게 형벌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바벨탑 건설하는 사람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지만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원칙이고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탑을 건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무신론자들, 이제 과학의 상상적 추론으로 학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배척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을 알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신경을 씁니다. 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다. 또 범법자들, 죄를 범한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위에 있는 한 거기는 분열과 분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도 적용되잖아요. 계시록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 스스로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인권을 짓밟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며 거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지만 결국은 실망과 불행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이 드러날 것이며 교만한 인간의 사업들은 낮춤을 당할 것입니다. 탑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통일성이 없어졌잖아요. 서로에게 화를 내고 오해하고 이상한 말들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던 것을 중단하고 모두 땅에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으로 인해서 탑 꼭대기는 허물어져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블 1, 2, 3 하면서 그 계속해서 우리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구원받은 것들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것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